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품위와 질서의 본이 되자입니다. 프로 바둑 세계에서 최다승을 기록한 조훈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무후무한 바둑계의 한국의 전설이지요. 유명한 대회에 나가서 정말 160회 이상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분을 칭할 때 국수라고 합니다. 먹는 국수가 아니라 국수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라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생각의 힘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드러내는 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늘 바둑을 두면 이기는 자예요. 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고에라고 하는 스승에게 바둑을 전수받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바둑 그 국수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그분에게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나라의 대표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나는 바둑을 둘 때 내기를 하지 말라. 꼭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떠날 것이다.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늘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윤원 씨를 좀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대결을 하면 매일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지금 세고에라고 하는 스승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돈을 좀 내기를 해서라도 정말 집중해서 이 조윤원을 좀 이겨보자라고 하면서 그 아베가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첫 번째 3번 했는데 내리십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6번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6번도 지는 거예요. 그 100엔씩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600엔을 거두게 됐죠. 근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이 조윤원 씨가 꾹꾹 사양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질이 뭐냐면 그걸 꼭 준다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는 진 거기 때문에 내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쩔쩔매게끔 하는데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세고에라고 하는 스승에게 그것이 알려집니다. 그 조윤원을 불러서 너 내기를 했냐? 그랬더니 솔직한 이 조윤원 씨가 예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뒤도 안 들어보면서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아주 철저해요. 그 나갔어요. 나가서 빈털터리가 돼서 그런 상황 속에 한국에 있는 그 음식점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서 좀 숙식 먹을 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가 내기를 왜 했을까? 내가 내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스승이 가르쳐줬는데 내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2주 후에 그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에고에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스승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실은 조윤원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것을 줘서 그게 내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스승이 그 말을 듣고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배우면서 세계적인 바둑 그 선수가 됩니다. 적어도 프로 바둑 세계에서 금지사항이 있는데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품위라는 거예요. 품위라는 거.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둑 세계에서도 품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그것을 인격을 본받고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품위가 우리의 품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할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양처럼 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그런데 20년 전이나 예수님을 믿는데 그대로 있다 보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품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속에 주님 그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양반전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 아마 그렇게 못 살 겁니다. 배고파도 참고 추위에도 견디고 가난함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침일랑 입을 가려서 적게 하고 종을 부를 때도 긴 소리로 여봐라 불러야 되고, 걸음은 팔자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손에는 돈을 쥐는 일이 없고, 쌀값은 묻지도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고, 국물을 마실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수저를 돌리는데 소리 내서는 안 되고, 파 마늘을 먹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꾸짖지 않고, 골이 난다고 그릇을 집어던지지 말고 강아지 배때기를 차지 말아야 된다. 종을 꾸짖을 때도 죽일 놈이라고 하지 말고, 병이 나더라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화룻불에 아무리 추워도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양반전이에요. 양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반이에요. 당시에 양반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하면 1.9%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족보를 따져보면 다 양반이에요. 양반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왕족이고. 어쩌면 그런데 실은 1.9%만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로 다 양반이기는 하지만 원하지만 여러분 양반에도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품위를 가져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4장은 정말 이 후반절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이 품위를 갖고 질서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품위에 대한 성경의 번역들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에는 적당히, 때로는 그 개역 개정은 지금 오늘 보이고 있는 우리 말씀 가운데는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씀이죠. 새 번역은 적절히, 공동 번역은 점잖게, 현대인 성경은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틀리는 그 무언가 좀 변화된 그 품위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인가? 첫째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드림의 본이 되는 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상당히 지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방언 통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가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포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좀 조용히 저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예배 시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언을 하고 계시를 말하고 손 들고 질문을 시작, 이게 아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33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오스는 보기 안 좋다, 품위가 없다,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그 혼돈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것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빛을 주셨어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한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순서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카오스의 세상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되는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질서 있게. 바로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질서 있게 살아라, 품위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도 무질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가 가냐면 유다 지파가 갑니다. 유다 지파가 가면서 루벤 지파가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뒤를 따라서 12지파가 순서대로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걸 향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질서 있게 갑니다. 그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부분들이 질서를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계시를 말하고 손들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요. 드리되 그 속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드려야 된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사역한 건 아니지만 이 미국에 와서는 필라에서 한 곳,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곳, 그 다음에 개척을 하고 한국에서는 19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속에서 그 4곳을 제가 섬기고 다녔어요. 근데 가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만나교회는 예배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주 집중해서 잘 드리고요.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잘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보면 그 교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운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는 어떻게? 강아지는 잘 있어?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서건서건 하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어떤 사람은요 신문을 갖고 와가지고 뒤에서 신문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되겠냐라고 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빼놓지 말아야 되는 바로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이고 질서다. 그것이 깨지면요 한 주간이 무너집니다.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도 집중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적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틀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적인 아버지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심을 늘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에 예수님 이곳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버지를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아바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들을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경호자가 있는데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는 것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생활 속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갑작스럽게, 어저께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목사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서 그를 위로해 드려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또 봐야 되는 그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눈물이 말랐어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를 하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별세하셨으니 얼마나 참 황망하겠어요. 근데 차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 문항철 집사님 누워 계신데 정말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아주 편안하게. 그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언제 불을 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늘 말씀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의 사명이 다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언제 하나님 불러주셔도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래? 하나님 없어. 지금 뭐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때로는 얼마 못 삽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품이 있고 품이 있는 자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또한 부활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아유, 목사님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독수리처럼 멀리 보면서 느긋한 그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새처럼 막 주잘주잘대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연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여기가 큰일 났다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을 이용하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독수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어쩌면 근심이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 삶.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속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삶, 때로는 그것이 평생토록 이어지기가 어렵지만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자의 모습, 그것이 품이다. 그것이 질서다.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가지 습관, 또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남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성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외모에 관심을 가지라 그래요. 외모에 관심. 남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여긴 다 같이 돈을 버시는 분들이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 되면 뭐 좀 침 흘리고 잤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좀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연애할 때는 그렇게 고상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게 방구나 뿡뿡 끼고 그럼 되겠냐. 아무리 편해도 품위가 있어야지.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언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다. 어떤 여인은 얼굴이 반반한데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언어의 품질이 막 욕이 나오고 자기의 막 분노가 표출되는 그 언어, 통제하지 않은 그 언어,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지라도 그 속에 다르게 본다고. 품위가 뭐냐, 질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언어의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품이다. 질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거다라고 생각할 때 절제하게 됩니다.
말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유튜브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보지 마시고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도 보고 신앙서적도 좀 보고 특별히 성경 매일 읽어서 성경대로 영적인 교양을 좀 쌓아야 돼요. 그것이 좀 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언어 생활에 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인들이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면서 양심에 꺼렸든지 한 분 아이디어로 창문에 메모를 이렇게 썼어요.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여기에 주차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썼는데 위반 티켓이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또 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티켓을 드리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매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썼더니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틀려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너무나 생활을 중요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음식점에 가서도 팁도 많이 드리세요. 실은 최소한 20%씩 드리세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품위를 지켜야 돼. 품위.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품격이라는 말은 지위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있다 하는 것은 쉽게 범할 수 없는 위엄과 지위가 있다. 그래, 지위가 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면 이 위엄과 지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이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속에 품격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가난하지만 아주 성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자가 농번기에 너무 바쁘니까 그날 주일인데 와서 좀 가난하게 사는 이 분을 불러서 돈도 좀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불러서 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사는 분이 얘기를 해요. 아버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작정한 것이 있는데 주일에는 일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가난한 주제에 무슨 주일에 일을 안 해? 내가 좀 돈 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받아가지. 내가 배려를 베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교회에 가서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교회가 작지만 성도는 많이 없지만 내가 그 속에 성가대 대장을 맡고 있어서 그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반사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일이기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나를 배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일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왜 가난하냐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는다 라고 하며 갔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면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교회로 가는 거, 교회로 오는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품위.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품위 질서예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위이고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딸이십니까? 어쩌면 제가 봤을 땐 다 공주님이고 왕자님 같아 보였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자녀답게. 자녀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 수가 있는, 성도를 보면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동역하며 오래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순수한 모습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면 어른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른답게. 만나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중년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본인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행하는 것이 품이고 질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품이고 질서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들을,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품이고 질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정말 본받고 본이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나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품위와 질서 있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올해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섬기고 영광 돌리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